좋은 일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오늘은 좋은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인자 볼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또한 네가 살아왔다는 믿음 가지고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자꾸 말씀하셔. 근데 저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나가서 집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네 믿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영생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명을 다 지켰다 이거야.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보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 혹시 그 부족한 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영혼은 아닌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한 줄 알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임이라고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 자신만 알고 있거든요. 그 항상 말씀에 기초봐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가니 혹시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가라 그 말씀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 그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 그게 믿음 생활 5, 60년 하고 내가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하면서도 예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나 몰라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자신도 들 때가 많다고.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인가도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밤이 됐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면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그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께 소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이 생각, 육신의 일은 보니까 다 사망이고 다 죽는 길이더라고.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올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깝다고 자꾸 말씀하고 계실 때가 가깝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면 기다리래 주님이 곧 오시니까 속히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오직 뭘 하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했다면 저 칭찬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칭찬받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깨우시려고 하는데 안 깨워지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제가 요한계시록 영화 하는데 거기에 지금 관여가 돼 있거든요. 거기 선임위원장도 있고 출단 비정위원장도 있어갖고 두 가지 직분을 맡더라고요. 거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감사까지 맡아갖고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12월 달까지 시간이 없다 지금.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계시록 말씀 안 전하죠. 귀에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말씀 마지막 그 말씀을 안 전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진정 그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숫자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받으면 다 불무새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 숫자를 받는 자는 이마나 손등에 짐승 숫자 받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영원한 복음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 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간사한 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저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굳건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나에게 유익고 일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혹시나 하고 가보면 뭐 신천지에 얘네들은 뭐 완전히 말씀을 저기 하기 때문에 거기가 속 그냥 홀린다고 하더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로 택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오직 예수. 그런데 거기는 이만희가 우선 영원히 죽지 않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만 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끝은 다른 거야. 응? 이단은 끝이 다른 게 다른 거잖아요. 끝이, 나중에 끝이.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응? 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천국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거든요. 이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의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꺾고대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도 영생의 그 말씀, 복음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안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 우리 잠자고 희미한 거로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게 갈 바를 모르잖아요. 깨어서 있으면은 확실히 하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좀 단절 때면은 뭐 이렇게 비틀거리고 차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면은 그런 증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아까 금방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속히 온다고 또 말씀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시고 곧그 12서도 그렇고 37장도 10장 37절도 그렇고 곧그의 말씀들이 지체하지 못 속히 온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속히 오신다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나 남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이틀 지난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갖고 그 말했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제 이틀 지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속 깨우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늘 깨우실지 몰라.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항상 예배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향력 받고 살지 마세요. 네? 누구 뭐 훌륭하다고? 육신의 영향자는 언제든지 언제 갈지 몰라. 하나님의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져주시라고 보니까요. 너 세상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 왜 두려워하느냐? 응?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고, 믿음도 결국은 뭐냐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산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동행하여 산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너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왜 이익이 없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기도해도 말씀하고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기도에 응답된다는 말씀도 많지만서도 안 된다는 말씀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안 된다는 말씀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정령으로 가는 거, 자기 아내를 기여주지 않은 거, 또한 죄를 짓고 기도하는 거, 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봐야 돼. 잘못된 것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더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도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적지 않대, 잠자는 자. 또한 병든 자가 많대, 약한 자가 많대. 근데 이 병도 보면은 이 교만병이 제일 큰, 우리 믿음의 병 중에서 교만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교만한 것.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아멘 할 때 성령이 만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럼 내게 붙어있기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 이것이 깨어있는 자인 줄 좀 믿습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의 짐도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길도 맡기고 너의 행사도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래. 맡기래. 이러므로 너희가 손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잘 감당하면은, 이기면, 믿음을 승리하면은 더 큰 축복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 신명기 8장 1절 이하 보면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널 낮추고 시험하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함께하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게 믿음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믿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미세한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라고 돼요. 즉시 순종하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됐으므로 너희에게 얻은 것을 이루신다고 저는 약속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한 때가 있다는 정한 때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혼인에게는 어느 때 이렇게 하겠다 뭐 했다 정한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지금 요한계시록 영화하는데 얼마나 믿지 않고 얼마나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영화로만 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너보다도 큰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한국 사람 머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그쪽 7개에 와서 영화를 촬영해서 내년 하반기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쪽에 이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와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간에 다르거든요. 배너는 그게 그리스도 그 탄생부터 그걸 하는데 사실 성경에 없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말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히트 친 영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너, 또 타이타닉 10개, 이 세 개 영화가 세계에서 제일 히트한 영화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저 교육받고 있는데 이 배너처럼 우리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문화 콘텐츠, 우리가 TV 보고 영상 보면 깨닫는 게 금방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면은 안 들으려고 해. 내가 다 아는 말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로 보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지금 영화화 시켜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25억 명이 크리스찬이라는데 25억 명의 한 10%만 봐도 괜찮다는 거죠. 2억 5천만 원. 그런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만 명 봤대요, 이제. 그럼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특히 기독교인들은 피해 봐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것을 영화화해서 많은 자들에게 알려고 할까.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깨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저한테 감투를 전혀 띄워줬어요. 저한테 거기에 공식에 들어가면 제 이름만 다 올라가서 제 이름만 최초로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우생 목사님 시대 훈련을 잘 받아갖고 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대표회장님한테 훈련을 잘 받아갖고 제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저기 하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 소개가 되고 갔는데 저를 하려고 안 한다고 하고 이제 너는 언어장애도 그 말도 못한다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강사시켜놓고 그게 10시 만에 강사로 나가거든요. 강사시켜놓고 크리스찬 비전위원장 시켜놓고 또 선임위원은 또 500명의 추진위원 중에 선임위원은 10명씩 인도한 사람이 추진위원인데 저를 갖다 선임위원이 일찌감치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익금에 저는 2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1억 받는 저는 2억 받는 거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금의 5%를 갖다가 그 비전위원들한테 다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이 막대한 돈이야 보면은. 걔가 이 영화만 잘 되면은 촬영만 돼서 잘 히트만 되면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히트치게 할 거면 히트칠 것이고 아니면 중간 가니까 이단들이 한 530명이 거기 카톡에 들어왔는데 별 사람 다 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게 만들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회장님도 그 얘기야. 성경에서 1점 이렇게 빼지 말고 도와지 말고 성경 믿는 말만 하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다 틀리니까. 이 교단 저 교단 듣는 말이 틀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 해요. 성경 말씀만 읽어주고 그냥 답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강의하지 못하게 해, 아예 강의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건 그거 끝마치고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나 때가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영화화시킬까 하는 걸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보면은 예배소서도 보면은 예배소서
5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또한 영생의 말씀이니까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영생이고 예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말 간증이고 뭐건 영생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는 말들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만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전했지만서도 그 율법에 더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인하지 말라 더했고 음란한 것도 더했고 가늠하지 말라 더했거든요. 거기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로 인정을 해버렸거든. 성령의 거거든. 예수님께서 둘 더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 율법에다 그 말씀을 더했다, 계명에다 더했다니까요. 여자를 보고 음림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자들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거짓말하는 자는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거짓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저를 아노라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지옥 가는 그 세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 지어내는 자, 21장, 27장 거짓말 지어내는 자, 다 거짓말하는 자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오늘날 예수 부인하는 자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영화화시키겠어요. 요즘 WCC에 갈 때는 그런 저희들은 예수 안 믿어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의 보인 자 없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 믿는 것이 뭘 믿어요? 성경 말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절대.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데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 믿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이진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꿋꿋이 나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는 사람, 좋은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내 믿음대로 믿음 생활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 간다고 했다, 저도 온다고 했다, 어제 급하게 오지 못했지만서도 그런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속해갖고 안 온다든지 그래도 안 되거든요. 특히 강사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표이장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강사는. 그러니까 강사는 무엇보다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막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틀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성도들하고 틀려야 된다고 믿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갖고 막 말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에 듣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식적으로 말하는 말씀들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벌써들 안고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를 쓰임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구를 쓰임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할 것은 무엇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되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가 걱정이세요? 난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날이 너무 행복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들인데 자녀인데, 또한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자를 그냥 두겠대요. 근데 이것도 그냥 친구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레미야 11장 4절 보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꼭 말씀에 보면요,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 뜰만 받는 자는 그 피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1장 10절. 너 왜 마당 뜰만 받느냐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거. 그러나 여기 오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지요.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첫 품복이신 분이야. 그러니까 남아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키웠나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나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남아있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면돼. 그게 깨어있는 자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면 되거든요. 믿고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 하나님 뜻이 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고침을 받고 떠났잖아요. 한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만 돈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이러한 모든 행위는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했거든요. 그 세 가지 책 먹고 심판한다고 해서 생명력 행위록 기념책 먹고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세 책을 펴놓고 이렇게 심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행위대로 심판, 꼭 행위대로 심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오늘도 제가 감사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답을 읽어주면서 행위대로 너의 행위대로. 행위가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없는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목자시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입신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천국이 맞더라고요. 평안이면 근심 걱정이 없어도 근심 걱정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그저 마음에 평안이 맞아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저 그걸 체험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운 거야. 어디고 막 뭐라고 힘든 줄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일 기뻐하시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몇 개, 제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준비해야 하는데 한 장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는데 우리 믿음은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토끼 오신다고 계속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보면은 24장 35절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이 말씀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항상 믿음 안에서 찾아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겠습니다.